예,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고 놀랍고, 말씀 속에서 오늘 참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오실 때, 오늘도 하실 때,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일찍 밥 먹고 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듣고 먹어야지 라고 나오셨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사는 건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오면, 들으면 산다.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저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가복음 6장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가지고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는데, 우리 오늘 B 파트를 보면, 오늘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지도가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예, 익숙합니다.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익숙한데, 큰 거 이제 갈릴리 호수 큰 걸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 벳세다로 가시고, 그 다음에 거네사렛,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또 가시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건너편으로 가시다 그러면 벳세다로 가시든지 게네사렛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겠습니다. 자, 디베라가 있는데, 디베라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 그래요. 왜? 자기들 중심이니까. 예? 여기 또 거네사렛, 이 긴네레 사람들은 여기를 게네사렛 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왜? 자기들 중심이니까. 뭐 똑같은, 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딱 보니까 우리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딱 전도하러 보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흥분한 거야. 흥분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십시오 이러면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주님 보십시오 막 이러면 헐떡헐떡거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막 그냥 정말 복음 정말 전파되었고요. 예? 완전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보고를 딱 들으시다가 오냐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표정 보니까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라해 봅시다.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시네. 에? 예? 자, 오늘 제자들을 잠깐 쉬게 하는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잠시 중단시키고 강해안 보면 휴식을 제안하십니다. 왜 그런가? 예? 그래서 오늘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왜 쉬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 쉬게 하셨어요? 사람이 왜 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 새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깐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잠깐 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잠깐 쉬라고 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쉬어라 하면 쉬어야 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쉬어라고 하시면 쉬어야 한다. 하나님이 쉬어라고 했는데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 문 닫아야 돼. 하루는 문 닫아야 돼.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 쉬고 일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쉬는 게 없으면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쉬어라면 하루 쉬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는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조건 쉬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고 최선을 다했는데 병이 났으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막 손발이 부서지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라고?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쉬셨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예? 여기서 쉬어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말 할 때, 이 평안이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평안,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refresh. 예, refresh. 이 fresh, 뭐 이렇게 보통 fresh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fresh합니다, 신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refresh니까 뭐예요? 다시 신선하게 만든다, 다시 생기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리프레시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God refreshed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생기 있게 새롭게 만드셨다. 하루 계속 6일 동안 일하시다가 하루를 딱 이렇게 쉬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 목회자들도 하루 쉰다 이거예요.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렇게 하루 뭐 쉰다고 해서 잠을 자는 건 아니죠. 쉴 때는 제가 평소 때 좀 읽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으면서 머리도 좀 새롭게 하고, 예? 조금 이렇게 좋은 기독교 영화도 한 번씩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CBS에서 이번에 뭐 10개를 한번 보라고 해서 한번 좀 볼 생각인데, 한번 그걸 본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닮아야지, 이것도. 할렐루야.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루도 안 쉬고 일했습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렇게 봐. 그게 여러분 기독교 가치가 아니야.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 예, 못 믿는 표정인 것 같아. 여러분,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 가르칩니까?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준비해라 이거예요. 휴식이란 새로운 창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휴식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따로, 너희들만 따로,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너희들 따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예? 무슨 뭐 자연을 본다든지, 뭐 바닷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골방에 간다든지, 기도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좀 쉬어라. 예.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 저도요,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집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한 번씩 월요일마다 교회를 한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산에도 한번 가보고, 예? 또 이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책도 좀 읽고, 또 목사님 있는데 가보고, 또 저기 기도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떠나니까 이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하지만 제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꼭 하루는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루는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난다. 뭔가 마음이 고장나든지 육체가 고장나든지 영적으로 고장나든지 뭐가 고장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고 했는데, 근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영적으로 휴식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예배 때문에 이 7일을 쉬운 건데,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건데, 예배드리지 않고 다르게 쉰다? 뭐 잠만 억수로 잔다, 엄청 잔다, 이 뭐 리프레시 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뭐 골프 치러 나간다, 예배도 하나도 안 드리고, 뭐 어디 바닷가를 간다, 산을 간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히려 사람은요 영적으로 쉬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고,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 진정한 쉼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막 기도만 시킬 것 같죠? 막 주님 앞에 가면 막 무조건 헌신하고 막 이래야 될 것만 같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쉬어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지쳤지?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이 쉼을 누려야 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휴식에 대한 개념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이 놀라운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통 어떤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걸 이제 같은 관점이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공통된 관점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근데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조금 다른 책이에요. 약간 좀 각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래 마태, 마가, 누가에 있으면 요한복음에는 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까지도 있어. 그게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4절인데,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쉬어러 가는데 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 쉬기는 쉬었어요. 근데 쉴 수가 없어. 배 타고 가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서 막 저기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 배 탄 배를 따라서 온 무리들이 또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가니까 막 무리들이 막 또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뭐냐? 불쌍한 것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는요, 교회 없는 사람,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목회자가 없는 사람, 또 주님이 없는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돈이 많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가난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가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이게 제일 불쌍한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7장 17절하고 또 열왕기상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 17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게 해주셔가지고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 또 열왕기상에도 보면 비슷한, 열왕기상도 다 이렇게 정말 다 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목자가 없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각각 평안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 여기 제가 좀 써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인도하고, 같이 한번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시작. 하나님께 인도하고 돌보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이다. 이럴 때 쓰는 거라. 정말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낼 때 목자 없는 양들이다. 불쌍하다. 이게 제일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랍비들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이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들이 정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배고픈 저녁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무리들 저 한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저 사람들 좀 이제 총과 마을로 다 가가지고 뭐 좀 사 먹고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 참.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이제 빌립이에요. 빌립이 우리가 주라고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네, 노동자 하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한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품삯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장로님? 하루에 한 돈 10만 원. 오케이. 10만 원, 돈 10만 원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예?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밥값 하루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이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데, 자, 오병이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디 나가거나 막 하면 다 여러분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도 그렇죠. 등산 가면 뭐 매요? 배낭 매잖아요. 물하고 김밥 하나 들고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우리 어디죠? 우리 형제 따라서 갈 때 김밥 하나 들고 먹을 거 간단 말. 옛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뭐 떡이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 이제 조만히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좀 우리 같이 먹어야 되니까 좀 나눠 먹읍시다. 좀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져다 줘, 안 줘? 아무도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거 이거 내 먹어야지. 우리 집 먹어야 되는데 뭐. 근데 누구만? 한 아이가, 순진하지요. 순박한 한 아이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오병이어는요, 그 순수한 한 아이, 순수한 그 한 성도, 주님이 좀 가져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순박한 그 아이가 가져오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나 있는데 저 있어요. 이거 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밥 먹기 전에 이 축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식사 기도 함께 하잖아요. 축사하잖아요. 이게 축사라기보다는 감사 기도죠. 예, 하나님 앞에 음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보고 감사 축복 기도할 때 그 5천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가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가 터지면 담임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이게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할렐루야. 이거부터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건 네 책임이야. 이거는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제다. 뭐 1차적으로는 저 장로님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떡 하나 줘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추수감사주일 떡 드립니다. 예, 떡 드립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을 때 빌립은 돈 없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이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럼 성도들이 무리들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순수한 성도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중물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병이어는 드려줄 수 있어야 된다. 뭔가 교회를 감당할 때 정말로 다 이렇게 한번 눈치나 보자, 누가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게 순박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교회는.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이 오병이어를 들어줄 수 있는 순수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지? 순수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진짜예요. 이게 무슨 뭐를 헌신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는요, 순수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 필요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요, 저의 목회 철학은요, 성도님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목회 철학은, 헌금에 대한 목회 철학은
교육은 하되 강요는 없습니다. 절대 강요는 없어요. 교육은 해야죠. 철저하게 저는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담임 생활을 하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헌금 생활은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절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한 4년째가 되었을까요? 제가 우연히 뭔가 이제 직분자도 세우고 이제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피로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회계 간사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의 반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정말 수입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 11조가 뭔지,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잖아요. 목회자들에게는 직업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주고 우리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성도들의 11조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야, 누구야? 너 지금 11조 생활 안 하는데 네가 11조 생활 안 한다는 말은 나보고 나가서 일하는 소리야. 목사님 나가서 일할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근데 왜 너 11조 안 하니? 너가 11조 안 하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돼. 목사님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어르신들은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아니지만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제도를 정해놓았는지, 11조를 안 했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전 성도의 95%가 11조 생활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강요는 없었어요. 정말 강요는 이게 강요인가? 강요는 안 했지만 근데 강요는 안 했어요. 내가 일한다 그랬지. 네가 11조 하면 내가 일하러 간다 그랬지. 강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교육은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헌금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지만 인색함이 뭐죠? 그냥 뭐요? 그냥 100원 하나 내라, 1,000원짜리 하나 내라, 이렇게 인색한 거, 인색하게 내는 거,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쁜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지는 사람을 사랑하신대. 저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무슨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드려졌느냐, 그 시작은 순수한 한 아이의 먹을 거 아무도 안 내고 있을 때, 아무도 먹을 거 안 가지고
안 내고 있을 때 그 순수한 한 아이에 여기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45절에서 52절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보면 1세기 사진 다시 보면, 자, 벳세다가 어디였죠? 예. 자,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갔다가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다음 파트에 보면 이제 게네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데, 자,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한 3, 4시를 말하는 건데, 자, 세상에서 힘겹게 이 노 젓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다는 거죠.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여러분의 힘든 모습을 보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새벽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딱 찾아오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면, 자, 만한데 으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딱 건너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은 그 유령이다, 맙소사, 우리가 이미 죽었나, 막 이렇게 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도 그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 하는 게 힘이 된단 말이야.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안 그렇습니까? 언제가 그렇죠? 정희 언니가 있잖아, 그렇지? 정희 누나가. 아무튼 서로가 그죠? 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렇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의 안에 나와 있듯이 디베라에 사는 사람들은 디베라 바다로 가고,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바다, 이게 긴네렛도 이게 게네셋 같은 말이에요. 게네사렛 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고쳐주시는데, 자, 보면 다 성함을 얻는다 해서 다 낫게 되었다고만, 다 낫게 되었다. 그런데 다 낫게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낫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어떤 사람? 손을 대는 사람. 할렐루야.
손을 대어야 낫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접촉해야 낫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예수님 저 사람 고침 받네, 저 사람 고침 받네, 이거 좋겠네 이러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 실제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 이거야. 안수기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거. 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의 한번 보시면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자, 구원을 얻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당신은 주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난다.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할렐루야. 뭐는 치러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려면 나 말씀 진짜 사모합니다 하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듣든지 강의 아니 교회 와서 듣든지 이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가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알고 그냥 하나님 알고 이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55절에 보니까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 어디 가든지 예수님 쫓아서 가는데 병든 자는 침상채로 들고 갔다 메고. 침상채로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낫게 되었다. 손대는 자는 성함을 얻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대가, 주님을 찾는 대가, 기도하는 대가, 말씀 듣는 대가, 예배 참석하는 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할 거는 하고 우리가 또 은혜는 또 은혜 누리고 치료받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대가는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대가를 거부하면 치유도 없다. 치료받으려면 나와야 한다. 치료받아야 되면 순종해야 된다. 치료받으려면 말씀이 내 인생을 걸어야 한다. 믿어야죠.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뭐 하고 그냥 고쳐준다 그래도 낫기 싫어요 그러고 뭐 떠난다 그러고 뭐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정말 마음과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온라인 상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이제 말씀 들었기 때문에 끝이다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온라인 상에 있는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 듣고 난 직후에.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는 중. 여러분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놓치기 싫어서 기도 시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보내고 머리만 자라고 지식만 자라가는 그런 사람, 지식만 자라가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오늘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 앞에만 거하면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힘든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